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아름다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요, 자연을 봐도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서도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또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아름다움이란 색과 모양과 소리 등으로 조화를 이루어 사람의 마음에 드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들어야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시겠어요? 네. 아름답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남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말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향기 나는 꽃을 좋아하죠. 자, 그런데 자신을 희생해가며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의 얼굴에 남은 주름도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문이 달아있는 그 투박한 손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다고 느껴져요. 또 위험한 불 속에서 사람들을 구출해 나올 때 그 그을음과 땀방울로 범벅된 소방관의 얼굴도 우리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한 친구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친구의 손을 잡고 일으켜 결승점에 함께 들어올 때 우리는 이 또한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자, 그리고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한 말도 저는 참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리라. 참 멋진 말,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부가 한 몸이라는 뜻이죠. 자,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첫 말은 아름다운 하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7장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인위적인 아름다움은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도 그 시작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모든 것은 추해졌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됐고요.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 흠과 점이 없으신 아름다우신 예수님은요,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추한 모양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또 세상을 완성하러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이 또한 아름다운 사도가 되었어요. 놀라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네로 황제의 박해를 이겨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들과 맞서야 한다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해 주나요? 아니죠.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약한 모습을 틈타서 이단들이 정말
활개를 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대한민국 청년 인구 대비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요, 3,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소수의 청년들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 때문인지 대학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동아리들도 너무 잘 운영이 안 된대요. 한두 명 들어올까 말까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동아리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공격을 받고 이단들은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 대학교에서 가장 잘 활성화가 되는 동아리는요, 놀랍게도 이단 동아리래요. 이단 동아리는 이단의 막대한 자본으로 부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시대가 그때 당시 시대와 이 시대가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 이런 시대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너무나도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을 닮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것이 걱정돼서 로마에 사역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소아시아 교인들을 미혹하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처한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전서를 썼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했지만 이제 후서를 쓸 때는요, 그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이들을 나그네와 행인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어요. 궁핍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다른 시민권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해도 이들의 신분은 나그네와 행인과도 같았기 때문에 시민권자들이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그들이 반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부당한 대우와 비방과 박해를 받으면서 절망의 늪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재작년에 한국의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20, 30대 기독교 청년들 10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 결과 약 30%의 청년들이 지금 다니는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와 또 무례함, 청년부 안의 끼리끼리 문화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 또한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신앙의 회의감 등으로 교회를 떠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청년들은 교회 지도자의 언행일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목회자의 성품은 신학교를 다닌다고 배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신학교에 가는 청년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들이 다 지금 미달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회자가 더 이상 존경받는 위치의 직업도 아니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바울은요, 에베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성품과 설교가 일치하는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라 신행일치, 믿는 대로 행하고 언행일치, 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훈련한다면 분명 다시금 이제 한국교회는요, 신뢰받는 교회와 사역자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도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언행일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로서 언행일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집에서는 이렇게 행동한다면 아이들은 혼동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
이렇게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너희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교회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인 성품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란 게 뭔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의미합니다. 또 성품은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여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내면의 능력이자 정신적, 윤리적, 종교의 특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선천적인 기질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성품이라는 것은요, 훈련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1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없애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이삭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갈보리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신적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과 더불어 경건하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요? 주님의 은혜로 이것 또한 된다는 것이요,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할 마지막 이유를 소개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가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 8가지를 삶의 열매로서 우리가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5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여기서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닮아갈 야 것을 강조해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8가지는요 서로 꽃고무예요. 꽃고무. 꽃고무가 뭔지 아시나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것이죠. 자, 이 성품들은요, 순서대로 발전되기도 하지만 뒤의 성품이 앞의 성품을 포괄하기도 합니다. 자, 8가지 신성한 성품. 이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신의 성품이라고 말했는데, 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성한 성품 8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자, 사실 믿음을 빼고 7가지 성품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믿음을 넣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생명의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믿지 않는 자는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 후서도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자,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품은요, 덕이에요. 덕은 헬라어로 아리인데요. 자, 이것은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뜻이죠. 자, 덕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탁월한 인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 배려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참 덕 있다, 덕망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가장 덕스러운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닮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탁월한 덕을 우리가 보여 나타내며 그분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품은 지식이에요. 자,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지식과 함께 경험으로 알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쌓이면 이단 사설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냐면 이 지식에 의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 미혹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사람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결여된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한 가지 최고의 기쁨을 느낄 때가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저는 기쁘더라고요. 인간의 의를 은근슬쩍 강조하고 비성경적인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뭔지는 정확하게 말은 못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분별력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우쳐서가 아니라 이단 사설로부터 건강하지 않은 메시지로부터 저는 성도님들을 지킬 수 있다는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기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과 또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성한 성품은요, 절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이제 잘못된 욕망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잘못된 욕망은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호랑방탕하게 생활하던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청산하는 것처럼 같은 이치인데요. 자, 역시나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던 거짓 선생들은 음심이나 비방이나 호색을 절제하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성품은 인내입니다. 자, 성도는 자신의 방종으로 빠뜨리려는 이단의 유혹에 맞서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소망 중에 인내한다면 네로 황제가 믿는 성도들에게 부당하게 행했던 그런 고난조차도, 그런 박해조차도 성도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거짓 선생들이 없다고 말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에게 이 인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성품이 바로 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지 잘 못하죠.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반대되는 성품이 또 이런 인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제가 볼 때 인내하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도 참으라고 교육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요즘 시대인데, 성도라면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6번째 성품은요, 경건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보시면 8가지 성품이 계속 이어져서 열매 맺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에 참여하면 당연히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의 수신자인 성도들은요, 매일 이단과 부당한 박해를 직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하게 살아야만 했고, 이처럼 일상의 경건을 통해서 성도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매일매일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경건생활이죠. 이어서 7번째, 성품은 형제 우애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잖아요. 부당한 고난과 이단사설의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형제애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의 가족애라는 것은 정말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한몸된 공동체로서 끈끈하게 이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제 상황이 뭐였냐면, 여자는 교회를 다니고 남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커플이 나왔는데, 이제 둘이 결혼하는 전제 조건을 여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를 안 하고 결혼하는 것이 결혼의 조건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믿는 여자가 먼저 이 조건을 말하더라고요. 나는 믿는데 나도 너한테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 관여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이 말에 2가지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라는 의심이 저는 너무 되더라고요. 나의 가족이 위양불에 타 죽을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의심과 함께, 2번째는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의심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인데, 가장 소중한 것인데 어떻게 이 좋은 것을 나 혼자만 누리겠다고 말하냐고요. 여러분, 형제애, 가족애라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깊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몇 년일까요? 길어봐야 3년, 짧으면 3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요,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뭘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족애로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의 사랑은요, 그러니까 전에 말한 형제처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주위의 지체를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삶에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물론 이런 신성한 성품을 연약한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3절에서 말하는 신적 능력과 생명을 주시지 않고 이것을 우리에게 그저 행하라고만 말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부담으로 느낄 거예요. 또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죄책감만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능력을 이미 받았다고요. 때문에 이러한 실제적인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써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단사설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8절 말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8가지 신성한 성품을 흡족하게 갖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세 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로서 그 소명과 사명이 더 확실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을 열매 맺음으로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히 하는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하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감으로써 구원의 확신이 넉넉하게 든다면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순례 중인 그리스도인의 최종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8가지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혀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사설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부족해서 자신이 혹시 택함을 받지 못했다거나 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염려가 생기게 된다면 첫 번째 성품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살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런 순종과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순종과 믿음이 우리 삶에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돼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열매 맺고 있어도 박해를 받거나 이단들이 집요하게 미혹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신성한 성품을 맺는 것 외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신성한 성품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너도 나도 진리라는 시대입니다. 서로의 진리를 인정해야만 나의 진리도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 교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같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여기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신화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것들에 마음을 끌려요. 문제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신비한 이야기에 귀를 솔깃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시대적 현상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그것을 좋아해요. 자,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진리를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이미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신비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주의한다는 말은요, 그 뜻을 깨닫기 위해 헌신한다는 의미예요. 자, 쉽게 말해 진리를 찾으려고 더 이상 꿈이나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9절 앞에 나오는 더 확실한 예언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의 말씀이 마음의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또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샛별처럼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강력하게 깨닫고 그분의 평강과 용서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도 은혜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른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업하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쉽게 말하면 성품이 나빠도 그를 인정해주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묻는 것은요, 너 어느 학교 나왔니? 너 얼마나 성공했니? 너의 사업체는 얼마나 키웠니? 돈을 얼마나 벌었니?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또 교회가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전혀 관심 없으세요. 대신 주님께서는 얼마나 너는 나를 닮기 위해 노력했니? 수고했니? 고난받았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니?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맺은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분명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매일 실천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가 실천하면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열매와 결과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과정에 충실할 뿐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주님의 성품으로 무르익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